그거 지금 주시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저기도 받았는데, 그래서 저기 예배 시간에 요거는 이따가 하겠다고 제가 그랬는데 또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 생각에는 어떻게 했어? 뭐 받고 정리하고 예배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앞에서 지금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 인도하면은 팔만 아프잖아요. 자, 그럼 주십시오. 자. 봉투도 주셨거든요. 그 카드 같은데 강단에서 카드 받는 것도 역사상 처음입니다. 네, 우리 교회 와서 여러모로 예배 전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순서가 엉켰어요. 제가 깜빡 잊어먹었어요. 아니, 시간이 없었어요.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봐 주시고요. 오늘 아시다시피 오늘은 김도민 목사 은퇴의 시간입니다. 뭐 감회가 또 아니면 또 생각을 했을 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전할 때에 그것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회에서 이게 표창장 같은 걸 받았거든요. 저에겐 표창장이고 거기선 그냥 주는 거예요. 제 마음의 표창장이라는 거지. 거기에 김동희 목사의 31년의 성역을 축하한다고 제가 젊은 날에 여기서 안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료 목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저보다 4살 위인 사람도 자기는 25년뿐이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은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새로 오시는 주할 목사님 또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시고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와 있는 그 스케줄들을 여러분들 살펴봐 주시고 다음 주 예배는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됨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돌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도 이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인도하신 은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길 수 있으며 부를 수 있으며 그러므로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버지 주일 맞이했는데 우리가 귀한 부모님 또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이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입술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가운데 제가 연회에서 너의 목회 연수가 얼마냐라고 할 때에 몇 년이라고 그랬죠? 잘도 기억하세요. 31년이나 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참 많이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정을 합니다. 31년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에 부름받은 데부터 전도사로 했으니까는 무려 46년 동안 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20살 때부터 부름을 받아서 제가 얼굴은 이렇게 정말 뽀얗고 젊은 사람과 비교해서도 별반 뒤지지 않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46년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연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행사 가운데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위한 축하의 자리와 또 만찬이 있었습니다. 몇백 명이 모여서 함께 이제 축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20분이 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국 목사님은 2분이세요. 그래서 한 분은 저보다 한 5살 많으신 70을 넘기신
그 연수를 채우셨고 저는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65세에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들은 얘기가 많은 것 가운데 왜 이렇게 젊은데 그렇게 은퇴를 하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 속을 보면은 젊지도 않습니다. 46년 동안 목회하느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또 한몫을 했어요. 제 속 썩게 하는 데는. 그런데 이 연회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회 본부에서 김도인 목사가 이번 은퇴 예배 하는데 개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별로 얼굴에 별반 반응이 없는데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생색하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명 가운데 1명이 됐는데 이럴 땐 말하는 것이 몇 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회에 그 감독님이 설교하기 전에 김도인 목사가 그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부탁이 왔습니다. 어떤 선정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19명은 안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하고서 이제 생각하고 조금 준비하고 이제 그 만찬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목사님들 자리는 이렇게 그 한 테이블당 가족도 있으니까는 제 이름 하나 있고 뭐 다른 목사님 하나 있고 딱 둘만 있는 자리들이 쭉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많은 그 목사님들과 거기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할까. 목회 말미에 이게 무슨 망신이냐 할 정도가 되면 또 안 되니까는 또 한국말도 아니고 뭘로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 되니까 영어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유창하게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조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작하기 5분 전에 거기서 진행하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진행하는 분은 우리 연회 소속은 아닌지 우리를 모르는 분이에요. 저도 처음 뵙고 그분도 이제 그 사회를 보시는 분인가 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정중하게 저희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저희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 형님 부부가 있었어요. 형님 부부가 축하해 준다고 했는데 가족이라 하니까 제가 우리 자리로 오시라 해서 이제 가족 자리에 저 형님 부부와 제가 이제 앉았습니다. 형님하고 저하고는 한 17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정중하게 저희 형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기를 이번에 우리 개회 기도를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하와이의 감리사 출신이니까는 그래서 부탁하는가 보다라고 해서 아니 미리 왜 얘기해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급하게 얘기한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쓱 그러더니 알았다고. 근데 그때 제가 뭔가 좀 이상한데 분명히 나한테 부탁이 왔었는데 왜 그런 것일까? 제 생각에는 계획이 바뀌었나 보다 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선 그럼 형님이 하시면 되겠죠. 왜 갑자기 이렇게 부탁합니까? 참 미리 해주면 좋을 텐데. 네, 그러면서 이제 없는 걸로 지나갔어요. 근데 1분 전에 그 똑같은 사람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 저희 형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선 김동인 목사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라고 그랬더니 안 믿어지는 얼굴로 제가 은퇴하는 젊은 청년이 은퇴한다니까는 이분이 착각한 게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김동인 목사는 머리 희고 그 다음에 노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란 거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 실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1분 전에 알아서 다행이지. 진행이 됐으면은 저는 죽을 때까지 누구 원망할 거예요? 에? 내 순서인데? 내 시간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요. 너는 지금 제자리에 있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은퇴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마땅히 그 자리에 있었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했냐 하는 음성을 주셨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른 걸 고를 수도 있겠구나. 다른 걸 볼 수도 있겠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 일을 통해서 저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실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셨을 텐데 그거 제대로 했나? 제대로 했을까? 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의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나? 그걸 깨닫게 하는 데는 저희 큰형님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제가 막내니까는 도민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신문에 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형인데 나도 감리교 목사인데 네가 신문에 날 만한 부끄러운 일로 딴 길 가면은 그러면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는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렇죠? 에? 그러면서 감사한 거는 내가 얼굴 들고 다니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로서 이렇게 은혜롭게 은퇴하는 거 쉽지 않아.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너무 한마디 한마디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그랬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게 되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피차에 고백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끔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는 길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이때만이겠어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부르실 때가 틀림없이 올 때에도 저는 똑같이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딴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자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아도 올바른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사람 보지 아니하고 세상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면 잘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칭찬하여 수고하였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수고하셨다면 그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정하시고 나의 길을 따라 축복하시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제가 은퇴를 하는데 너무 초라한 것 같아. 좀 대통령도 오고, 예? 왜 웃으세요? 예, 대통령도 좀 오고, 그 다음에 사방 한국에서도 좀 연락이 오고 해가지고 이 자리가 막 풍성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잖아요. 하나도 초라할 곳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나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사람이 모를 수, 여러분들이 저를 뭘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 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하는 그런 길,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 부끄럽고 두려운 길이었다면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쁠 때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 짓고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 해놓고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은퇴의 모습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다를 바 없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제발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는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지도 못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 보이고 저리 보이고 이 눈치 가지고 저 눈치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의 김동인 목사의 고백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했을 때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은혜지, 내가 신이 나야지 은혜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그거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은혜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격 없다 했을 때에 오히려 자격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는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도 인사하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아야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래요. 아우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뭐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뭐 다 받는다 했을 때에 여러분 정말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이 되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삶에 실패가 없어요. 저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목회가 신문에 안 난 거 감사한다 그랬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딴 게 가지 않은 것 감사하다 그랬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유혹이 되지 않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것이 내게 유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시련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는 주님이 있으니까는 멀리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시련이 아무리 우리에게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니 내게는 그것이 시련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과 찬송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떤 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염려가 많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뭐가 그렇게 속상한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대요. 자기를 멸시한대요. 여러분 멸시천대 받아도요.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은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그 멸시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이지 멸시받은 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이해는 되셨어요? 예? 아무리 나를 무시한다 하여도 내 마음 가운데 그냥 김도민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거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리 김도민에게 무시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때로는 핍박해도 제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단단히 나를 진치고 있으셔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위로도 되어주시고 소망도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전혀 그런 것들이 흔들리거나 염려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가면은 가끔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비 쏟아지면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차를 탁 타고 가다 보면은 어때요?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 비바람이 어떤 때는요 멋있는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은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잖아요. 아침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시에 부름받은 사람,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시면 일이 끝나야 되는데 5시에 이 주인이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찾아서 5시까지 기다린 사람을 데려와서는 일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하고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 주인이 약속한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상하게 아침 6시에 약속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부름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일하면은 주는 아주 넉넉한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 은혜가 되는 것이 딴 데서 부름받았으면 그보다 훨씬 못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부지런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자기 옆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일을 했는데 끝났는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부터 주인이 임금을 주기 시작하는데 얼마를 주기 시작해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침에 부름받았을 때에는 아주 문제가 없었고 참 좋았는데 오후 5시 받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이제는 자기에게는 얼마를 주겠다?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 한 데나리온 부름받은 건 맞지만은 그런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자기는 최소한 한 4데나리온이나 5데나리온 받아야지 이게 계산이 맞잖아요. 그랬는데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 12시, 9시에 부름받은 사람, 아침 9시부터 수고한 사람에게 딱 말하기를 자, 수고하고 애를 썼다 하면서 준 것이 한 데나리온이 되었다는 것이.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참 만족하고 기뻤는데 오후 6시에 일 끝나고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는 그 마음 가운데 어때요? 화가 났나? 섭섭해 안 섭섭해? 섭섭하잖아요. 왜? 일찍 부름받았는데 그만큼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근데 한 데나리온만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건 비유예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주인이 이와 같이 주는데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악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 그때에 이 주님께서 그러면 너의 가진 것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에 이 젊은 청년이 부자이기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근데 그걸 보고 나서는 베드로가 너무너무 힘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뭐 버렸어? 네? 그 얘기 모르시는구나. 베드로가 배 버렸다는 얘기 모르시는구나.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요, 배 버렸어요. 모든 것 버렸어요. 금을 버렸어요. 집도 버렸어요. 딱 보니까 누구한테 한 얘기요? 베드로에게 한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버렸어. 저 청년은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며 갔는데 자기는 다 버렸으니까는 베드로가 뭘 하겠냐면은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받겠나이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무슨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한 데나리온의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한 것이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내가 악하다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요 사실은 목회 내내 새겨왔어요. 왜냐하면은 참 보면 성경에 보면은 억울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억울한 사람들이 다 아니 거의 100% 누구냐면요 일찍 부름받아서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야고보 일찍 부름받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 잘려 죽습니다. 베드로 또한 일찍 부름받아가지고 어떡합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또 그 마지막도 어때요?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꾸 복받는다 해서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아니 그 역사를 보면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수고하고 애를 쓰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도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이 오게 되었을 때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질병과 고통과 십자가와 목잘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양화진이라는 한강에 있는 그 절두산에 가보면요 그 역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일찍 부름받아야 돼요? 늦게 부름받아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 예? 예수도 일찍 믿으면 돼야 안 돼? 예? 딱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그 옆에 있던 강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화가 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은 다 하고 지멋대로 다 살고 마음껏 살다가 그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딱 그것도 한마디만 해. 지가 뭐 식당 봉사를 해봤어, 점심 친교를 준비해봤어, 뭘 해봤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만 한마디만 해. 주여 나도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나이다. 저도 목회하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예?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했던 우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 이제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나름 그래도 열심히 했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갔더니 보니까 저기 보니까 베드로 선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막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자기를 보더니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대요. 너 지금 너무 사람들 많이 왔으니까 저기 중국집에 있으니까 거기서 좀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잠시 기다리는 중국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제 음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보다 먼저 간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 있는데 이 집사님은 엉터리 집사님으로 소문난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믿음의 고백은 있었는지 천국은 또 왔네. 그래서 와서 보니까는 그 사람의 상 앞에 보니까는 온갖 산의 진미가 있는 거예요. 뭐 삭스피누를 시작해가지고 난자완수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나왔어 거기. 이제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내심 기대가 됐어요. 야, 저 엉터리 집사한테도 저렇게 줬는데 나름 내가 교회 장로로서 건축도 같이 하고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했는데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딱 던져주고 가는 게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섭섭해가지고 베드로한테 당장 달려가가지고 아니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저 집사도 저렇게 있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 나보다 먼저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증인이니까는 목사님 좀 불러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다 얘기할 거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네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갔어야 그러더라고요. 짜장면 배달 갔대. 여러분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먼저 부름받아 수고하고 애를 썼으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더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은혜는요
이미 받은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더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충만히 여기 동일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뭐가 더 원하겠어요? 여러분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일찍 부름 받았잖아요. 근데 학교 가니까 이 미국의 신학교 가니까요. 제가 제일 일찍 부름 받아서 너무 일찍 부름 받았어. 어떤 목사님들은 말을 하는데 자기가 강남에 있었던 화려한 생활을 얘기하면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무 일찍 부름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 뭐 술집에 가봤습니까? 아니면 춤추는 데 가봤습니까? 아니면은 뭐 목회하려면 그런 것도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뭐 누구를 내가 뭐 사기를 쳐봤습니까? 누구를 때려봤습니까? 그냥 너무 그 전에 일찍 부름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구원받아서 은혜 받아서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래야 되는데 나는 너무 일찍 부름 받아서 한 번은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일찍 불러주셨어요. 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애는 애는 쓰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너가 한 데나리온으로 인하여 기쁨과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면 마땅히 지금도 그 한 데나리온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그 은혜 안에 있었다면은 마땅히 지금도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냐. 너의 내일도 무엇으로 만족하며 기뻐할래라고 한다면은 오직 하나, 부름받은 자의 기쁨은 한 데나리온의 은혜로 충만하고 충분하니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은퇴하지만은 사실은 은퇴는 없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만 있을 거예요. 은퇴하면서 물어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단상에 올라와서 상패를 주면서 물어보는 질문에 저에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은퇴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갈래? 그랬어요. 제가 대답을 한 게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패스터로, 프리처로,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은 나는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은 아니지만 나는 성도로서 빌리버로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고 그 은혜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자랑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헤어집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에는 저를 다시는 못 볼 분들도 꽤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남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는데 우리 김혜수 사모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잠깐 나오세요. 아까 인사는 예정된 인사가 아니라 제가 준비한 인사는 설교 끝나고 집사람과 함께 저 꽃 저기 그러면은 증거는 다 걸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넥타이도 한 번 예배 때 2번 걸고 나온 적도 있어요. 동시에 성도가 넥타이 선물해 줘가지고
목사는 다 걸어야 됩니다. 할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광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버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원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라도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궁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멈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보혈하심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며
그 은혜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위로도 주님께 있으며 이김도 주님께 있으며 기쁨도 주님께 있으며 우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온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믿음의 길 부지런히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삶과 그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길 걷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